이론에게 천국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지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켰는데 추수감사절은 도시 있는 교회는 안 지키고 농촌에 있는 교회만 지키는 거야. 내가 감사절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면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전에 한 번 우리 주일을 왜 지킨다고 그랬죠? 주일을 왜 지키죠? 달력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주일을 왜 지킨다고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훈련,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욕심, 자기 비움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일을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주일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유대인의 절기는 1년에 3번입니다. 근데 우리는 몇 번일까요? 맥주감사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는 몇 번 지킨다고요? 4번 지켜요. 그럼 이 절기는 뭐 하는 날이냐?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가을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이고 난 뒤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농사를 지어서 드리는 것이냐? 사실은 이 절기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날이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특히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10월달 한 달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가장 마음에 와 닿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모든 것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뭐 하나 가지고 오신 분, 혹시 숟가락 들고 오신 분 있어요? 아니면 금반지 끼고 오신 분 있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우리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있어요? 다 준비되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주신 것 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한테 주신 것이요, 이렇게 하고 쓰셨어요? 아니면 쓸 때마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좋은 것 있으면 좋겠다,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거 있어요?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만들어서 내 생활 필요한 것 만들어 쓰시는 분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것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다라고 하지 않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좀 집이 좀 좁으면 뭐라고 해요? 좀 더 넓은 집, 좀 더 큰 집, 이러면서 계속 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매사에 감사할 거예요. 매사에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뭐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다 주시고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날은 내 신앙의 현재 주소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내 생활 속에 과연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지금 부족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거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필요한 것 주시지 않은 것 없어요. 다 주셨어요.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있었으면 좋은데 더 많이 주시지.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박국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 절기는 무엇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날로 절기가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의 절박한 설교입니다. 모세가 지금 느부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가나안에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그런데 지금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면서 너희의 삶이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전환기적인 그런 새로운 삶의 시작이 오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수저만 들고 다니면 돼요. 저는 처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그 땅에는 수저만 들고 다니면 사는 땅인가 보다. 얼마나 좋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그 땅은 더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말대로만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젖과 꿀이 흘러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살아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런 특별히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절박한 심정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땅이다. 누가 선택했다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선택할 권한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어요. 왜 그 땅을 선택해 놓으셨느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그 땅을 선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원래 애굽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땅을 차지해서 애굽을 침공해서 애굽에 있는 그 곡식을 갖다가 먹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은 전쟁이 그치지 않는 전쟁 마당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들어보내면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실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전쟁 마당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들어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전쟁을 쉬지 않고 하냐면, 그 땅이 여러분 지금 우리도 잘 알지만 모래 땅이에요. 1년 농사를 지어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풍족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춘공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전쟁 때입니다. 약탈하러 남의 집 가서 훔쳐다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약탈 전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철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약탈 전쟁이 쉬지도 않지만 더군다나 강대국이 되면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점령해야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되면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데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모세는 지금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전쟁마당으로 좀 들어가고 있지만, 근데 그걸 전쟁마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너희는 그들에게 보여줘라. 칼을 들고 전쟁을 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이스라엘은 존재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비폭력주의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전쟁 마당으로 들려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전쟁을 하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신앙은 삶입니다. 그런데 고대는 다 모든 것이 다 신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들의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신을 잘 섬겨야 신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제사도 잘 드리고 뭐든지 신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신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너희는 행복하게 잘 살아. 완전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관과 성경이 말하는 신관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없어져 망해버릴 것이다.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곳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하는 날이 언제냐? 절기. 그러니까 절기는 지금 뭐 하는 날이냐? 우리는 되게 농사 지어서 감사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기는 농사 지어서 감사도 하지만 내가 지금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의지로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력 3월과 4월쯤 되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14일 날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은 애굽 탈출 기념입니다. 우리가 노예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데, 그 6월절을 지키면서는 비우고 버려라, 비우고 버려라. 뭘 버려야 되느냐? 제일 큰 병이 바로병입니다. 무슨 병이라고요? 바로병이 뭐예요? 애굽에 바로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했죠? 그는 고집이 세고 누구 말도 들어야 안 들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바로병이라고 해요. 바로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나중에는 낮아져야 안 낮아요. 그때서 자기를 비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병이에요. 이 병이 날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킬 때마다 고쳐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럼 참 우리는 늘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마 귀가 아프게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면요, 말씀대로 살아요, 내 나름대로 살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집에 가서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나름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시죠? 그럼 나름대로 사세요? 6월절을 지키면서 바로병을 너희는 버려라. 그것을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 그때는 너희가 하병이었어. 그때는 너희가 애굽의 노예였어. 그때는 근데 지금은요, 노예예요, 자유인이에요? 그럼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유인은요, 자기 의지를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책임은 어떤 사람이 더 커요? 자유인이 커요? 노예가 커요? 자유인이 크죠. 노예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자유인은요, 자유가 있으면서 책임도 있고, 자유가 있으면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6월절을 지키면서 너희는 잊지 말아라. 지금은 자유인이었으나 그때는 너희가 노예였다. 그러면 자유인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권리와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안 하려고 그래요? 의무는 안 하려고 하고 뭐만 주장해? 권리만 주장해. 여러분 이게 이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병이에요. 바로 병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날은 아가서를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기서도 있어요. 아가서도 있고 처녀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고요. 이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절인데 이 77절은 5월에서 6월 달에 지키는 맥추감사절입니다. 이때는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고백하냐?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맥추감사를 지킵니다. 이 맥추감사절 때는 룻기를 읽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경에 가을거지를 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인데 이 추수감사를 지킬 때는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든지 아니면 들에 가서 나무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마당에서 잠을 잡니다.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집에서 나와서 마당에서 자니까 참 좋아했겠죠? 며칠 지나면요. 왜 집 놔두고 마당에서 잡니까? 집에 가서 자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너는 아느냐? 그러면서 뭘 먹이냐면 이스트를 넣지 않는 무교병빵을 줘요. 그 딱딱하고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매일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먹다가 이 맛없는 빵을 먹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않죠. 일주일쯤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고픈데 이 맛있는 빵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뭘 가르쳐요? 배고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는 아느냐? 배고픈 것을 아느냐? 너는 이 땅에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러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결국 이 세 절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결국 신앙을 고백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는데 그들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냐? 우리가 율법 정신을 지키고 있느냐? 율법 정신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 율법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12장 3절 복의 통로가 되어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라고 하는 계약 정신입니다. 이 계약 정신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에는 우리가 명절 때 고향에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세요? 만기할 때 입고 다니는 옷 입고 가세요? 평상시에 넥타이도 안 하던 분들이 다 넥타이하고 정장하고 그리고 명절에 집에 가요 안 가요? 왜 그렇게 가요? 예? 아주 편하게 입고 가시죠. 누구에게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과 친척들한테 내가 지금 나가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절날 우리 정장하고 가거든요. 그럼 감사절 때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바르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재, 내 삶의 현 실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오지 말고 어떻게 오라고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 때 빈손으로
빈손으로,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시는 분 있어요? 그냥 뭘 그냥 가지고 가고 싶어. 또 올 때도 그냥 오시죠? 바리바리 그냥, 또 부모님은 또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바리바리 싸서 보내고 그러시죠? 그것처럼 오늘 명절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 계약 정신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 계약 정신을 지켜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제일 큰 것은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 내일 내가 일어나면 살아야 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절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하게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가 크고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여러분 절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절기를 지킬 때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그 땅에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명절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사실은 우리끼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지금 계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느냐?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근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신인데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밭에 나갈 때도 제사를 드리고 씨를 뿌리러 나갈 때도 제사를 드리고, 누가 복을 주시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줘야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바알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갑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신앙과 혼합주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독교 신앙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갑니까? 혼합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든 안 하든 우리는 지금 혼합주의에 살아요. 그런 혼합주의적인 사상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는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이 어떤 것과도 혼합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절기예요. 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해놨죠? 주보 보시면 안 돼요. 자, 신앙 고백하는 주보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걸 날이라고 붙여놓으세요.
신앙 고백하는 날. 언제예요 그날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그러면 우린 좀 물질주의, 실용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 있어야 행복하죠. 뭐가 있어야 행복하지요. 뭐 있는 것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거지. 뭘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 돈 빼려고 하면 다 얘기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눈 없는 분 있어요? 코 없는 분 있어요? 아니 코는 있는데 마실 공기가 없어서 좀 답답하신 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일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신앙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 바로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만나를 먹었음을 잊지 말아라. 만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지. 만나가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기름에다 튀김 과자죠? 그것이 생명의 떡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떡.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았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누구 보고? 누구 보고? 근데 우리는 욕심 부려야 안 부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옮겨지려고만 하지 베풀려고 하지 않아. 만나를 먹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을 잊지 말라고 그러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러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갔다. 낮에든 밤에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길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음 주에 시편 23편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 시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나는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가 나를 늘 인도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 시편 23편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옛날 교회 조사들이라고 있었어요. 신학은 하지 않고 그냥 한글만 알아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가로로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은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한국말 겨우 아는 사람이 시편 23편을 뭐라고 읽으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뭘 잘라요? 그래도 그때는 은혜를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데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